네, 오늘 시간이 약간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8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계가 아주 초유의 관심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지막 나팔, 추수꾼들의 마지막 나팔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우선 6절로 7절 같이 읽고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이 좀 모호하게 번역을 잘못해 놔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중천하늘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번역들은 모두 하늘의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만 이게 로마교의 번역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것은 중천하늘, 하늘의 한 가운데, 중천에 해가 돋았다. 그런데 웬 잠을 이렇게 늦게까지 자느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뜻이 중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중천 하늘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문장만 가지고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제 대표하는 증인들을 대표하는 게 두세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세 천사예요. 날아가면서 중천 하늘을 날아가면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는 이제 화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고 땅의 짐승들에게 소속된 자들, 짐승의 세계, 기독교계에 속한 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증거다.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혈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영원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게 하는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본문은 중천 하늘에 날아가는 세 천사, 마태복음 25장 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고 10처녀들이 있죠. 그래서 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나팔을 분다. 뭐라고 하느냐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10처녀들이 다 졸거나 자는 때였다라고 돼 있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나팔을 분다 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본문은 중천 하늘에 날아가는 세 천사 성문의 파수꾼으로서 추수사명을 수행할 증인들과 함께하는 영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인 짐승들에게 경고하며 주 안에서 졸거나 자는 신자들에게는 전쟁 나팔, 이걸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은나팔과 양각 나팔은 다른 거예요. 은나팔은 회집을 하는 용도인 것이고 그것은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쟁 나팔, 양각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전쟁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첫째, 주님의 호령은 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부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미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죠. 나팔 소리는 세 가지로 들린다.
첫 번째는 주님의 호령,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세 천사가 중천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주님의 호령은 심판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심판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누구든지 평안하고 안전한 때, 모든 세상 물질 문명이 발전한 때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지, 그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이때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때이다 라고 나팔을 불면 미움받게 마련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세상과 세상 교계로부터 환영받을 일은 없다라는 걸 꼭, 육신을 벗는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둘째 나팔은 천사장의 소리로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음료교계의 종교체제, 즉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이고, 셋째 나팔은 짐승의 이름 표시를 받은 자들의 말로 그들의 영혼은 영원토록 쉼이 없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뭐 이제 혈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앞에서 성경에 예언이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지금 요약적으로 모든 앞에 나왔던 예언 말씀들을 지금 역사상에 성취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런 나팔을 불면 세상 사람들은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 전하는 사람 보면 이단이라고선 색안경을 쓰고 그런 관점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 바다에 가는 자들,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해야지 왜 땅에 가는 자들, 우리 이미 다 구원 얻은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나팔을 부르냐고 이러고 다 배척하게 마련이죠. 거기에다 대고 다 땅에 가는 자들의 특징은 혈육의 장막을 입은 상태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변화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뭐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뭐 거기서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되는 이야기나 하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모든 과정에 대해서 소소하게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구름 같은 증인들은 이미 복음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수행하다가 순교자로 대리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서 자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서 구름 같은 이제 증인들이 되어졌는데, 왜 이제 이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갔느냐 하면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즉 용의 군대를 필적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카엘의 군대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필적해서 그들을 땅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부활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든 이기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날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자마자
음부의 낙원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뒤따라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 한글 성경에 공중에 날아간다고 한 건 오번역한 거예요. 중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 아헬이라는 용어를 쓰지 메소라네마라고 하는 이 중천 하늘의 중앙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짐승들이요 순교자들을 죽여서 수를 채우는 저주받은 카인의 일에 행하는 신자들의 기독교계 즉 큰 성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육의 장막을 벗고 그동안에 위로부터는 저수로 덧입혀진 속사람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의 복음, 그냥 복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즉 말하면 초보의도나 물을 주는 조금 길러내는 그런 말씀까지는 다 이해를 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여지지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다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와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이 지금 역사상 실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와 같이 이렇게 오랜 동안 말씀을 나누던 그런 어떤 지체들도 대부분 보면 이 혈과 육을 벗어나야 된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전하면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냥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죽은 세상에 말이야 살아남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냥 뿅 하고 창공 하늘 어디로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영원한 복음은 오는 부활 때 곧 짐승 때인 교회 주소를 마무리하는 때와 시기를 알리는 마지막 나팔로서 몸의 구속을 받아 치천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도를 가르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고 다시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라고 보내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인 초보의 도를 지나서 부활과 승천의 도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완성이죠.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화하기가 어렵죠. 자, 우선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이 있지만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이제 시체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구약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이것은 사실은 영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주와 함께 일어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또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 때 1차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2차로 우리들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난다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했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주의 이슬이라고 표현한 말은 주님의 부활의 영,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 내 밀실에라는 것은 음부의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의 거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함 족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런 개념에서 영원한 복음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잦았다라는 말은 모래장불 같은데 비가 이렇게 좀 내리면은 빗물이 그 모래 속으로 스며들죠. 그런 걸 잦았다라고 그래요. 스며들었던 피를,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의 흙이 그 피를 받았다 이렇게 안 돼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현이에요.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다시는 살해당한 자를 덮지 않는다는 말은 장사할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체적으로 죽여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걸 보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모나 또는 하몬곡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매장할 곳이 없도록 수많은 자를 한꺼번에 죽이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었고, 먼 훗날 이제 근대사에서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임당했죠. 자, 이것은 피가 그대로 드러난다, 잦아들지 않고 그대로 이제 피가 드러나는 상태는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않는다라는 말은 장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피가 잦아들었다, 땅속으로 잦아들었다라는 말은 장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피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신약성경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셨고 말이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권이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이사야서나 욥기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라는 건 예수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세상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부활은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있다라는 거죠. 같은 시기에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래는 이 무덤이라는 말은 이제 음부라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후세계는 혈육의 몸은 영이 죽은 육신에 있는 혼생명들의 무덤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같이 못한다고 그랬는데, 혈육의 몸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그 사람 자신인 혼의 무덤이다 이거야. 혈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들과 섞인 큰 음력교계에 사로잡힌 기독교계는 단체적인 공동묘지죠. 다 죽은 자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모나 또는 하문곡의 공동묘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선 39장 11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죽은 자들의 세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군대 귀신이 들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데, 어떤 무덤은 귀신들의 처소이고 어떤 무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이 부활의 때, 즉 새 천사의 궁창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를 쉬면서 기다렸던, 티끌에서 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편과 저편으로 나눠져 있다. 두 구역이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53절, 이것은 이제 설명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죽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일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일 거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영이 죽은 혼의 무덤이다. 이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어차피 혈육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이것을 전하면 그 이단 아니요? 우리 예수 믿고 잘 믿어가지고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막 좋은 집에서 이렇게 빚가 번쩍 오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내 경험으로는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되냐고 이제 이래가면서 그냥 항상 땡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랬더니 막 성경책을 막 들고 막 던지려고 막 이러고 막 그만큼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가장 최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자들인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제일 싫어도만 아주 그건 결국은 이제 뭐 출애당해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건 첫 아담을 말하는 거죠.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 나는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로부터 났다. 예수님이 이미 증거하셨어요. 하늘에서 났다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아버지 말씀으로 났다 나는, 그 말이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제 물론 천사들을 의미한 말이지만, 이때는 천사와 동등이 된 지천사들도 승천하신 자인 그리스도 예수와 동등이 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신령체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흙에 속한 자는 짐승인간이죠. 첫 아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와 동등이 된 신령한 몸을 입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이 혈육의 첩장막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이 흙에서 태어난 생명, 이건 이렇게 돼야지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가 소위 말도 같지 않은 휴거론이라는 걸 조작해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강력하게 수천 년 동안 세뇌시켜놨는지 자신들은 이 혈육의 몸이 죽지도 않고 그냥 호련히 산채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무슨 뭐 맛있는 사과나 복숭아나무 밑에 가서 뭐 배고프면 입 벌리면 복숭아가 똑 떨어지고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야, 이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성경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혈과 육의 몸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자들의 혼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이다 이게. 그러니까 짊어지고 걸어다니는 무덤, 우리가 다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죽어서 쉼에 들어갔다, 그 영혼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그랬는데 오늘 중천 하늘에 날아가는 세 천사의 나팔이란 말이야.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래놔가지고 육신의 장막이 죽지도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군뱅이가 뇌고치 속에서 나비나 매미가 되어줘서 나타나려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껍데기는 다만 보막이 되는 것일 뿐이다가 때가 되면 껍데기가 깨져야 속에 매미든 나비든 나올 거 아니요.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밀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 중에 핵심인 씨가 생명력이 발화되어져 가지고 땅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밀알갱이 자체가 썩지 않으려고 그래. 그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밀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와서 뿌리 내릴 수가 있어요? 밀알갱이가 싹이 터져 나오려면, 발화되려면 밀알갱이 속에 있는 생명의 핵이 밀을, 그 껍질을 깨고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이치를 봐도, 그리고 뭐 만물의 이치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혈육 안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제자들이
미리 앞서서 사후세계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고, 그 뒤를 따라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 순식간이라는 말이 이 육의 장막이 죽자마자 두 증인이 안 죽은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이 죽었는데 음부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서 음부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때가 부활 때인데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돼서 올라오는 때인데, 나와서 승천하는 때인데, 이제 그런 이치를 부활과 승천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 6절로 8절 그 세 천사의 나팔 소리예요. 중천 하늘에서 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세 천사 이야기를 이미 데살로니가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는 말은 이미 그 몸이 죽어서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변화된다니까 죽음을 거치고 나자마자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앞선 증인들이 전쟁터로 이제 갔는데,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20세 이상의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될 수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데려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러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물리치러 이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싹 진멸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즉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놀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저 예배당에 다니다가 사람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가면서 뭐 지금 죽은데 천당으로 갔다 다 그랬었는데, 천당에 가서 가나안 땅이 천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니 천당에 가서 전쟁하러 천당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불분명한 가르침이냔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은 영의 몸을 입는 걸 말한 거예요. 입겠고, 죽을 것이, 이것은 혈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아주 기독교계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주 달달 외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건 죽은 자들이 아니고 자는 자들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죠. 이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소망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이생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난리를 피던 자들이 죽음을 앞두면은 자기가 그렇게 이생이 다라고 열심히 죽어든 것이 다 공허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영혼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면서 자기들 보고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는데, 그런데 대대로 똑같이 살아. 대대로. 그러다 똑같은 데로 가. 같은 데로. 그 같은 데로 가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이 힘이 없는 유황객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치를
아무나 알 수 있는 이치인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배당 열심히 성당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그러지만 예배당이나 성당은 배나도 깊은 지옥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 예배당에 성당에 모이는 자들은 배나도 깊은 지옥에 지금 빠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빠지면 못 나와. 그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그 직분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의 인을 맞은 자고 그냥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요. 그럼 뭐가 이거 두 번째 또 죽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말라비 들어서 뽑혀버리는 그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떠날 때 슬퍼할 일이 아니죠. 아, 주님 품에 실어 들어갔구나 라고 오히려 나의 곤고한 삶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기회가 돼야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살림을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이 문구 자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서 영의 몸으로 나타난 시천사들, 천사와 동등이 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독생자 예수가 또 오는 게 아니죠. 이만이라는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장일자라는 어떤 여자를 통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들이 그게 짐승의 마음 받은 짐승들인데 짐승에게 붙으면 짐승과 행음하는 짓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말귀를. 주님은 절대로 혼자 오는 일이 없어요. 불꽃 천사들과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오셔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영으로는 이미 오셔서 교회 중에 함께 계시죠. 그런데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역사의 주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오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오실 때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공개적으로 오시는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만 오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소개님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지금 시간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천사의 납발이라는 것은 심판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뭐 세상의 모든 정황을 봐도 또 교회들의 상황을 봐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역병이 이렇게 창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고다라고 받아야지. 이제 이 코로나도 잡히고 그럼 뭐 옛날에 뭐 질병들이 얼마나 계속 많았는데 운역이 없는 때가 어딨어. 그거 다 잡았잖아. 이런 생각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말씀을 응하는 때가 이만 때인지 누가 이것을 아니다 기다 누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가 신도 아닌데. 그러나 다만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매 세대 그렇대요. 오늘 우리는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불신 세대잖아요. 지금 불신이 완전히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계시록 14장 앞에서 나왔던 땅에서도 성장함을 받고 사랑 가운데에서도 성장함을 받는 이런 구원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세 가지죠. 첫 번째 천사는 호령, 이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걸 이제 전하는 경고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이것은 뭐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맡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신랑 맞으러 나오라. 다 졸며 자고 이게 느슨하게 있지 말아라. 지금 세상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깊은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새날이 곧 여명이 서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양각 나팔 분다고 그러죠. 양각 나팔은 왕이 전 왕이 가고 새 왕이 등극할 때, 그 열왕기상 1장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이 등극할 때 다윗 그 아버지 그 노새를 타고 태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궁을 시키면서 앞에서 전배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이 엉뚱한 데서 잔치하고 있다. 이 나팔 소리가, 이게 뿔나팔 소리가 뭔 소리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데서 반역자들이 지금 잔치하고 앉았죠. 성당 예배당이 다 지금 반역자들 잔치하는 장소잖아요, 거기.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교회 교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 증거가 전쟁 날이 왔다. 무언 전쟁이냐? 혈육과 속사람의 주와 함께하는 영과 육이 최후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영에 있는 사람이 이 혈육의 몸을 벗는 것이 최후 전쟁인 거예요. 이게 전쟁 나팔을 부르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 항상. 그리고 그 후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음부에서 자다가 생명의 부활로 먼저 일어나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 여기 공중 구름 속으로라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의 초소를 주님께서 의미하는 것이지만, 공중이라는 의미가 딱 붙으면 악의 영들이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궁창 하늘, 창공 하늘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의 혼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로 공중 구름 속으로 증인들 가운데로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아니, 궁창 하늘에서 영접하게 해야지 왜 땅에서 공중에서 궁창 하늘로, 그러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궁창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천사,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거요. 에덴 동산 중앙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 길을 막은 그룹들이 있어요. 어둠의 천사들이 역사에 있다 이거요. 그럼 빛의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지상까지 내려와서 형제 자매님들을 데리고 육의 장막을 벗긴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러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막법으로 하자면은 땅의 제사를 마친 마당 제사가 맞춰진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소제사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라는 건 전쟁인 거예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